이번 아프리카 케냐 단기 선교 가는 길이 참 멀고 험하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바로 가기에는 무리가 되어 한국에서 하루 머물러서 쉬고 또 계속 가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하루 묵으면서 인천 공항 가까운 호텔에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오랜만에 한국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공항 근처에는 마땅한 식당이 없어서 근처에 그 소래포구라는 곳에 점심 식사하러 함께 나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길가를 따라서 많은 음식점이 질비하게 널려 있더라고요. 잘 아시는 대로 한국에서 요즘 경기가 불황이라 손님들이 식당은 많지만 손님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지나갈 때로 식당에서 호객 행위를 이제 자기 식당에 오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나갈 때.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에 오래간만에 와고 또 한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당이 정말 좋은 식당이고 맛있는 식당인지 몰라서 어디로 갈까 망설이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제게 다가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최고로 좋은 식당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따라오면 다른 음식도 서비스를 많이 주고 음식을 먹고 맛이 없으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그 말에 제가 이 식당 정말 맛있는 식당인가 보다. 그러고 가보니까 식당 이름도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으면 맛이 대박 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따라 들어갔죠. 보니까 식당의 모습도 깨끗하고 외관도 좋더라고요. 이제 올라가서 기대를 가지고 식당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결론은요, 음식이 맛이 없고 그냥 서비스도 많이 준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음식도 아까워서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더 달라고 해도 음식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 여자분이니까 주인의 부인이었어요. 사실 여자분 불러가지고 제가 속이 상해서 아까 당신이 말한 대로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돈을 못 내겠다고 제가 화를 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려다가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속으로 속았다 그런 씁쓸한 마음을 안고 같이 간 선교팀들에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모처럼 맛있는 음식을 가려고 했는데 별로 다들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제 생각에. 그리고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따라갔다가 완전 꽝이야. 목사님이 그 여자분에 홀려가지고 따라가서 이게 뭐야 막 이런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서 사실 들렸어요. 사실 살짝. 그래서 제가 이 뒷머리가 따갑더라고요. 여러분, 이 식당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음식이 맛있는 게 식당의 본질이죠. 입으로 자랑하고 식당 인테리어 내부가 화려하고 광고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음식 맛이 보장되는 게 아니죠. 가끔 식당은 정말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는데 그 식당 앞에 줄이 쫙 늘어서는 거 여러분 본 적 없으세요? 분명히 초라해 보이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식당인데도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길게 늘어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맛이 있기 때문이에요. 맛이 있으면 광고나 화려한 인테리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찾습니다. 왜요? 식당의 본질은 맛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교회 생활이나 신앙의 외적 그런 그 모습에 외적인 어떤 신앙 생활 속에 있지 않아요.
신앙의 진정한 본질은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속 사람인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믿음 속에, 그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고백하고, 그 고백한 믿음과 그 신앙 고백대로 그 삶을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진정한 신앙과 신앙인의 모습을 할 수 없죠. 내 이면의 속사람,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그 은혜와 구원에 감격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내 삶의 믿음을, 내가 고백한 믿음과 신앙을 살아내는 것, 이게 본질이라는 것이죠. 바울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가는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어떤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가? 누가 진정한 성도인가를, 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은 진정한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닌 외적이고 표면적인 신앙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율법을 잘 아는 그런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모른 채 겉모습만 가진 외적인 그리고 표면적인 신앙의 모습에 빠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한다는 그들이 이렇게 외면적이고 표면적인 신앙의 함정에 빠진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런 외면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신앙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복음의 은혜와 참 그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삶 속에서 정말 실천하는 그런 깊은 믿음과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반복되고 형식적인 어떤 신앙의 외형적이고 외적인 표면적인 신앙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직분을 받고서도 여전히 복음의 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외적이고 겉모습의 표면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그 형식적이고 외적인 표면적인 신앙의 모습과 그 표면적인 신앙의 함정에 빠진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유대인들이 표면적인 외적인 신앙의 함정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자기의와 자기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보면 17절 18절 보실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유대인으로 불린다는 것,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과 영광을 가진 것임을 이 두 구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부여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율법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함께 살면서 율법을 믿고 듣고 깨달음으로 율법의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선과 악을 분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요? 유대인 자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유대인들이 된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과 영광을 가신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스스로도 자신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정말 유대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우리가 본문 19절 20절에서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19절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이 율법을 정말 받고 율법을 자랑하고 그 율법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자신들이라고 아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속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누구라고 스스로 생각합니까? 이런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이 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이 되고 어리석은 자에게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런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가진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이런 모습은요, 어쩌면 참 우리가 살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나도 이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긍지로 자부심을 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의 길을 인도해주고 어둠에 빠진 사람들의 빛이 되어주고 하나님 말씀이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범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교사요 선생인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우리 다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다 되고 싶죠.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 향한 이 긍지와 자부심의 모습은요, 아주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바람직한 사람이여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 많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 성공의 기준과 세상이 원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많아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것이 세상에 가진 물질과 어떤 성공과 어떤 능력에 비추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소하게 느껴질 때도 우리를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열등감을 가지고 주눅들지 않고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여러분이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 하와이, 이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나 다니십니까? 우리 교회가요 12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예요. 독립운동의 요람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해외 유공자, 독립유공자 중에 우리 교회 교인이 40명 이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보통 목사가 있습니까? 대단한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교회가 대단하니까 저도 대단한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웃는 웃음이 약간 제가 좀 기분이 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런 교회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여러분, 이처럼 오늘 유대인들이 자신들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신들 스스로 가진 그 유대인들 자기 자신들의 긍지와 자부심 속에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 위험한 함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된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신들을 향한 긍지와 자부심은 어떤 자기 잘못된 자기와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택된 민족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선민의 민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이것이요 지나쳐서 하나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하나님 율법을 알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이 유대인들의 긍지와 자부심 속에 숨어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자신들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확신하면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교사요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확신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유대인들의 그 자신을 향한 자부심과 긍지 속에 숨어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들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 맹인이요, 어둠에 있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린아이라고 사실은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자기 의와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긍지와 자긍심과 자부심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잘못된 자기와 자기 교만을 경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지하철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때 한국 외국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외국 사람이라면 거의 미국에 온 사람이고요, 외국 사람이 지나가면 우리는 어디 다른 우주에서 온 이상한 동물이라 생각하고 막 따라다녔어요. 야, 저 누군가 저런 사람은, 기억나시죠? 그런데 요즘 한국 가면요 외국인 사람들을 그냥 쉽게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 뭐 아프리카, 인도 이런 쪽에서 막 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유학생도 있고 뭐 회사에서 보낸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대부분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어느 날 지하철에 아마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몇 사람이 이제 친구처럼 타고 있는데 뭐 자기들이 대화하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하철에 그 한국 중년의 남자가 타게 됐는데 이분이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앉았다가 그 친구들이 뭐가 대화하면서 가는 외국인 노동자들 향해서 이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야, 시끄럽다. 얼굴 검은 너희들 어디서 왔어? 여기서 떠들지 말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 이 베이비들아. 제가 목사라서 어떻게 이 새끼들아 그런 말을 못해서 제가 베이비들아 이렇게 표현했지만 영어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외국인 노동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우리한테 욕하지 마세요. 우리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산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깔본 민족이 됐습니까? 여러분, 불과 한 4, 50년 전에만 해도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경제 대국이 되고 한류에다가 뭐 경제 대국이 되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고 기회를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우리의 긍지와 자부심이 지나쳐 잘못된 자기와 자기 교만에 빠지는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비단 외국 사람이나 외국 노동자들이나 외국 다른 그런 민족들을 향해서 일어나는 이야기만 아니죠.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나의 잘못된 자기 이유와 자기 교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그런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혹이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바라볼 때 저 김집사 말이야, 저 박권사 말이야, 저 이장로 말이야, 예배도 소홀히 하고 말씀도 기도 생활도 게을리 하는 그것이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것이 문제야라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 잘못된 자기와 교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권사, 집사, 장로님만 해야겠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했다 그러면 무서워요. 금식 40일 해가지고 은혜 받고 내려와가지고 나는 40일 금식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10일도 안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문제라고 하면 그런 사람 무서워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하지 마세요. 39일만 하세요. 40일은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생활하고 말씀 듣고 기도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내 긍지고 자부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열심한 이 믿음의 긍지와 자부심,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기와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잘못된 자기의와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적인 표면적인 신앙에 머물고 그 신앙 함정에, 표면적 신앙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마음에 나는 의롭고 선하고 참 나는 맞는데 저 사람이 문제고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옳고 다른 사람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내가 의롭다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걸 비판하고 정죄하는 잘못된 자기와 자기 교만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작 다른 사람이 정말 문제된 일이라면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반성과 내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것이 더 성숙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 절대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 보느라 그것에 바빠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우리 자신들이 정말 맹인 같아서 인도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요, 우리가 어둠에 있어서 빛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아서 교사 대신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겸손한 자각이 우리를 더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겸손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과 성숙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표면적 신앙이 머문 이유는 가르치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위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1절 22절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가르치지 않는 위선을 고발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며 자신은 간음했습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범했습니다. 혹이라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참 말씀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싶어서 제 설교를 듣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 제 설교가 양이 안 차고 참 은혜가 충만치 않아가지고 다른 그 유튜브에 정말 은혜롭고 유명한 좋은 설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저 절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속이 상해서 그렇지 좋습니다. 저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것이 부족하면 유튜브 가서 정말 훌륭한 은혜 충만한 좋은 목사님의 설교 듣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매주일 듣는 설교, 본교의 설교뿐만 아니라 그렇게 유튜브에 유명한 좋으신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왜 우리는 정작 우리의 믿음과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우리는 믿음의 그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삶이 변화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우리의 기만 높아진 것이 아닐까요? 기는 높아져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어떻고 저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해서 설교를 비교하고 평가는 잘하는데도 정작 그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정말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일로 인해서 정작 우리는 많이 말씀을 듣기는 하고 은혜를 받기만 하지만 그곳에만 머무르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다음에 그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의 은혜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고 신앙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 많이 듣고 은혜 받기만 머무르고 우리 안에 진정한 그 받은 바 은혜대로 변화되는 실천과 행함이 없다면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자기 기만과 자기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가르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하는 그런 이중적인 자기 기만과 자기 위선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본문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23절 보세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범함으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자랑하고 믿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오는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찌 유대인들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자신들 때문에,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들 때문에, 우리 교회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사실요, 이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가르치면서도 실질적으로 율법을 지키거나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행함이 없는 이런 자기 기만과 자기 위선적인 모습의 말씀이 다른 사람 아닌 그 누구보다도 목회자인 저에게 참 양심에 정말 찔리는 말씀으로, 제게 정말 마음이 아픈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맨날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렇게 하라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합니까? 그러면서도 설교를 늘 마치고 종종 제가 이제 제 스스로를 이렇게 설교 후에 돌아보면요, 어떨 때는 제 마음이 참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가책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한 내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이 때로는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양심을 찔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하와이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오는데 비행기를 오래 타고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와이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찾고 이제 나옵니다. 노 목사님이 이제 교회 밴을 가지고 제가 우리 최덕범 장로님 같이 왔는데 이제 우리를 픽업하러 나왔어요. 짐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날 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나오는 때니까. 노 목사님 밴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싣고 짐을 싣는 그곳에서 이제 저를 기다리고 실으려고 하는데 그 공항 시큐리티 가드가 우리를 향해서 뭐 저를 향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면서 빨리 가라고, 움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같으면 빨리 가야지 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피곤하고 예민한지 그 소리가 거슬리더라고요. 거슬려. 그래서 제가 좀 짜증난 목소리로 그 시큐리티 가드에게 오케이, don't shout at me, I'm about to leave,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게 참 저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나온 거예요. 아마 예민하고 짜증이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은 당연히 자신이 할 일을 하는데 나도 뭐 내가 이게 꼭 뭐 타고 짐을 실어야 할 그곳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 한 건데 돌아서고 나니까 제가 실수했구나.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너무나 정말 그 얼굴을 못 들겠어요. 제 스스로가, 제 마음속에.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교합니까? 여러분 온유하세요. 인내하시고 온유하세요 설교하면서 제가 인내하기는커녕 오케이, don't shout at me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 사람이 만일 제가 목사인 줄 알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겠어요. 우리 교회 밴 이름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크라이스트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써졌는데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순간 욕되게 했구나.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구나. 제가 진짜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런 자기 위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면서도 정작 나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지 못한 위선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는 그렇게 판단하고 지적하면서도 정작 내 실수와 잘못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위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여러분 모두는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 받은 바 은혜대로 우리의 삶이 정말 적용되고 그 은혜를, 말씀을 행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대인이 표면적 신앙에 머물렀던 이유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보면 28절 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진정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몸에 할례를 행한 그 흔적 때문에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의 표면적인 모습의 신앙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죠. 그리고는 이런 논리로 율법과 할례 허점을 꼬집습니다. 만약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한다면 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 율법을 준수하면 그들의 무할례가 할례처럼 여겨지지 않을 것이냐 라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할례와 율법을 꼬집죠. 그러면서 진정한 할례, 진정한 그리스도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보면 29절 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현대인 성경 보세요. 28절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29절 보세요.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이고 표면적인 신앙의 모습, 형식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 내 마음에, 내 속사람이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서도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격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적용됨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으로 왜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담대한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혹이라도 우리 안에 그저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머물러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이런 마음을 할례를 행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원해.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내 자신과 내 삶과 내 신앙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겉모습과 외면적이고 표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 회복됨으로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하며 세상을 담대히 승리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믿음과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내 하나님 주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외면적이고 표면적인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성령 하나님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찢고 성령으로 내 심령과 마음을 할례를 행하심으로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할례를 행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회복된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로하,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유아유치부 자녀들을 섬기는 디렉터 황은지 사모입니다. 저희 유아유치부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사역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유아유치부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알로하! 환영합니다. 어원화와 초등부를 맡은 디렉터 노은정 사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양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 저희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저희 어원화 프로그램과 초등부에 어린이들 초대합니다. 웰컴!